인간의 힘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좋아도 어떤 것을 장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과 여력이 있는 사람은 없죠. 다 어느 정도 힘이 소모되기 마련이고, 또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다 존재합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만 달릴 수 있죠. 그 이상은 못 넘어섭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갈 수 있는 거리, 한계가 다 있습니다.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힘을 쓸 수 있는 그 한계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모든 영역에서 이처럼 한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영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도, 또 보이는 시력도, 심지어는 영적인 그런 데까지도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이상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한계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의 이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그 한계인 죽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중국의 이 진시황을 우리가 알죠. 불로장생을 꿈꾸던 사람이었죠. 죽음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됐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 중국의 진시황 황제가 죽음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중에 이 유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불로장생 약. 근데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자꾸 불이 붙어요. 그러다가 뭐가 발명된지 아십니까? 화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다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진시황은 이렇게 이 모든 종류의 이 동물과 식물, 심지어는 유황과 수분까지도 그 넓은 중국의 영토에서 좋은 것을 가리다가 불로장생하는 그 약을 만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가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50세의 나이로 객사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이 피라미드 속의 이 미이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이라는 영원 불멸을 꿈꾸던 그런 이 장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부패하죠. 그래서 내장을 다 베어버리고 그곳에 이 방부제로 채워서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미라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날 미라는 그저 삐쩍 마른 그 인간의 어떤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죠. 동서양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려는 수많은 그 노력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헛수고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죠. 인간에게 왜 죽음이 생겨났는가? 인간에게 죽음이 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한계성, 넘어서지 못할, 그 죽음도 넘어서지 못할 이 모든 한계성은 결국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한계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죽음까지도 초월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계성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나 최초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시작으로 인간에게 이 한계성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또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 우리 육체는 세월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육체를 가지게 되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 불완전한 그런 이 요소들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한계성이 우리 앞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 결정적인 이 한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이 죽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구원받을 기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기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기회도, 은혜 받을 기회도 이제는 다 상실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한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우리의 이 삶 깊숙이 깔린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한계라는 것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 그 밖에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하나님의 깊은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이 괴롭게 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처지에 있는 이 인간의 모든 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죄를 없애야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은 모두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를 없앨 수 없기에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방법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길, 메시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서 친히 낫고 선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길, 그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커다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성령의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그 한계성을 뛰어넘고 극복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얼마나 이 위대한 열정이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인간을 위한 그 열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이 열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열정이고 열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열심이란 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열심이란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쏟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신 사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에게,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열심을 내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또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심을 내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이 땅을 향하고 있는데 그 자녀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경하게 경외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열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늘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어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나도 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이 우리가 이 절기에,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도 주님처럼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참되게 만나고 예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결단과 이 다짐 우리에게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을 구원할 자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온 세상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자였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므온은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스럽게 찬송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므온이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고대한 것은 시므온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이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이 시므온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므온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 이 열방, 이방을 비추는 그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시므온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또한 나의 이웃을 향하고 또 이웃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위 이웃에게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일에 우리가 안나라는 그 여인을 살피고 왔죠. 오래전에 남편을 잊고 홀로 84세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에 감사하는 마음 또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나처럼 그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가슴속에 사무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성탄은 2000년 전, 그런 2000년 전의 어느 어떤 사건이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로 기쁨으로 넘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 이 자리로 이 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또 오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만나 뵙는, 늘 찾고 만나 뵙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과 성의를 다해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쏟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야만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 그런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렇게 감사하는 그 믿음의 생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 깊은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생각하면서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고마운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